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0절로 11절 말씀, 신약성경 231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두 구절 한 목소리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대.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신 우리 아델포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성실하신 분이나 착한 사람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분들을 보면 흔히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이분은 정말 혼자서라도 잘 살 뿐이야, 그렇게 치켜 세워주곤 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 강제성 있는 법을 이용해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고 권리를 행사한다는 거죠. 그 착하고 친절한 분들이 있어서 법이 없을 것 같으면서도 아이러니하게 우리는 그 법의 보호를 받고 법의 권리를 누리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법치국가인 우리나라에서 법을 잘 준수하고 사는 것은, 그리고 그러한 법의 보호를 받는 것, 법의 권리를 누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이러한 한 나라의 법 중에서 가장 상위에 있는 법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헌법이에요. 하지만 이보다 더 위에 있는 법, 가장 상위에 있는 헌법보다 더 위에 있는 법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절대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의 법. 네, 맞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법이에요. 모든 인간은 그들 스스로가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 다스림을 받고 살아갈 만한 존재가 바로 모든 인간인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법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법이에요. 성령의 법이 하나님의 법인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님의 법은 죄의 법의 지배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준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육신의 소욕이 우리를 주장하지 않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의 법에서 해방하도록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지금 붉은색으로 글씨 이 표시된 걸 한번 보시길 바라요. 성령의 법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생명이 있어요. 성령의 법은 생명의 법입니다. 우리를 소생케 하는 법이에요. 우리를 회복케 하고 살리는 법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한 여러분과 저는 죄의 소욕을 거부하고 우리를 이렇게 소생케 하는 성령님을 따라 사는 자들이에요.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이 죄의 법이 아무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려고 하고 우리의 육신의 그 본성을 따르게 우리를 미혹한다고 할지라도 이 성령의 법으로 인하여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사 거룩과 성결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본질인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정체성을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걸어가라 시리즈, 바로 25번째 시간에, 자,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성령의 법. 네, 성령의 법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25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대. 아멘. 지금 이 구절은 사도 바울이 로마 총독 베스도 앞에서 벌인 변론에서 한 말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 상소하겠다라는 의견을 지금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상소하다.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하다.
이 상소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상소하다라는 것은 국어사전에서 하급 법원의 판결을 따르지 않고 상급 법원의 재심을 요구하다, 바로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음을 주지시켜주면서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자기의 무죄함을 밝히기 위해서 로마 시민권자의 권리대로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하겠다라고 의지를 드러냈다라는 것이죠.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바로 이 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권리입니까? 로마 황제에게 호소하는 권리가 로마 시민권자가 갖고 있는 권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하급 심의 판결에 불복하는 상소 시에 행사되었던 권리, 그것이 바로 황제에게 호소하는 권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황제 직속의 제국 최고 법정에서 재판을 받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대체 왜 사도 바울은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최고법정에서 재판을 받고자 한 것입니까? 사도 바울 자신이 가지고 있던 로마 시민권자의 권리를 향유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자신을 무고하게 고발한 유대 지도층과 종교 지도자들 상대로 정의로운 법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이 유대 지도층과 종교 지도자들이 너무 미워서 로마 황제의 힘이라도 빌어서 그들을 벌 주기 위해서입니까? 이 시간 사도 바울이 했던 그동안의 변론들을 떠올려 보시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상소하게 된 분명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시며 은혜 받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체포되었어요. 그리고 로마 군대 영내로 들어가는 도중에 유대인들의 최고 권력기관인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변론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첫 번째 정식 재판은 로마 총독 벨릭스 앞에서 열렸어요. 죄가 없는 무고한 사도 바울을 죽이고자 한 악의 무리들과 불의한 변호사 더둘로에 의해 고소된 바울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총 3가지였어요. 소유죄가 그 첫 번째입니다.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가 두 번째예요. 성전 모독죄가 그 3번째가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이 3가지 죄에 대한 사도 바울의 변론을 듣고서 벨릭스 총독은 아무런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아무런 죄를 찾지 못했으면 이제 바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석방해야겠죠. 하지만 벨릭스는 바울을 즉시로 석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왜냐하면 벨릭스는 자신이 다스리는 지방에서 이 유대인들의 반란이 일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죽이기에 혈안이 된 유대인들의 좀 마음도 없고 시간을 좀 연장시켜서 이러한 자신의 지방에 아무런 탈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는 거죠. 지금 벨릭스는 누구를 본 것입니까? 지금 벨릭스는 재판 결과를 본 것이 아니에요. 지금 벨릭스는 오직 단 하나, 유대인들을 봤습니다. 그들의 마음, 그들의 눈치를 봤어요. 이렇게 사도 바울의 재판을 연기하고 벨릭스는 가이사랴 감옥에 무려 2년이나 구류를 시켜놓습니다. 무죄한 자를. 그리고 약 2년이 지나서야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정식 재판이 열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로마 총독은 벨릭스에서 베스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이 베스도 시민 총독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한 지 3일이 지난 뒤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의 말씀입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아멘. 아니, 지금 왜 베스도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자 한 것입니까? 그것은 지금 베스도가 있는 곳은 행정수도인 가이사랴입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으로 가서 유대인 지배층과 사내들인 회원들, 핵심 인사들과 안면을 트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예, 자기가 지금 식민지 지배자니까 그래도 지역을 잘 아는 지역 유지들과 친밀하게 지내고자 하는 노력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무례하게도 그러한 시민 총독과의 첫 대면에서 유대인 권력층들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잘 봐달라는 인사말이었나요? 어떻게 자신들을 어떻게 다스릴지 궁금하는 그 궁금증에 대한 얘기였나요? 아니었어요. 유대인 권력층들은 베스도의 눈치를 본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인사말을 한 것이 아니라
2년간 계류된 바울의 고소권을 다시 들먹였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5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지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은 2년이 지났는데도 바울을 잊지 않고 있어요. 2년이 지났는데도 바울에 대해서 마음이 희미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짙어졌어요. 그를 죽이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안달이 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매복해서 죽일 작정으로 가이사랴에 구류 중인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고 첫 대면에 요청을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정식 재판에서는 도저히 죽일 수가 없으니까 예루살렘에 오는 길에 매복해서 바울을 죽이고자 했다는 거예요. 사고를 가장하여 바울을 비명행사하도록 계략을 꾸몄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사도 바울을 죽이고자 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개혁은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왜 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진실로 사도 바울의 생명은 대적자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진실로 여러분과 저의 생명은 다른 누구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생명을 지키고자 개입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생명,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키고자 늘 항상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섭리하시고 개입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대적자들이 있는 예루살렘에 다시 가지 않고 로마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명을 다른 누가 아니라 주님께 받은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명을 완수하고자 예루살렘에서의 종교 재판을 거부하고 가이사에게 상소해서 로마행을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상소하게 된 분명한 이유는 로마로 가기 위함이요, 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지혜로운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도와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 안에 있는 이 성령의 법에 따라 생명을 보존케 하시고자 대적들로부터 피할 길을 내어주셨어요. 아무리 대적들이 사도 바울을 하려고 으르렁거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상하지 않게 도와주셨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을 놓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사명을 놓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아무리 수많은 대적들이 여러분들을 해하려고 마음을 어렵게 하고 공격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상하지 않게 보호하시사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시고 여러분들의 생명을 지키시며 여러분들의 사명을 끝까지 할 수 있도록 친히 개입하사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한 당신의 의지, 바로 로마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한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바울의 생명을 보존시켜 주셨습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로마로 인도하셔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완수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들의 사명을 완수하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마음에 성령의 법, 하나님의 법이 역사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베스도에게 상소하여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도록 모든 과정 속에 친히 개입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25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멘. 그렇습니다. 로마에 가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사명이자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죄의 법이 아니라요,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간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성령의 법에 따라 바울의 생명이 보장된다는 것이죠. 바울의 사명이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성령의 법이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한 사도 바울의 생명 또한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또한 믿으십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라 사실을 믿고 우리의 생명 또한 하나님의 것이며 나의 삶과 사명 역시도 하나님께 기인했다는 사실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진실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자신의 소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죄범이 주장하지 못하도록 매일 육신의 정욕을 죽이는 삶을 살았어요. 그토록 온통 예수밖에 없는 오직 예수님만을 위한 삶을 살았던 이 사도 바울조차도 죄와 날마다 싸웠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길은 분명 성령의 법을 따르는 생명의 길입니다. 죄의 법을 따르는 길이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아르포의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이러한 사도 바울과 같이 생명의 길만을 걷기를 원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명의 보장만을 원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요.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법, 성령의 법만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은 성령이 원하는 바를 따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원하는 바를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만족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혈안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진실로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이 그들 안에 있고 선한 소원을 갖고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그들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들 안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면 성령으로 육의 행실, 육의 정욕을 다 죽이게 되는 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죄의 법을 따라가서는 안 돼요. 왜이겠습니까? 죄의 법을 따르는 자들은 죄의 본성,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죄의 본성이 원하는 일을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죄악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되어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어떠한 선한 것이 없어요. 육신의 본성과 죄의 성향에 따라 악의 소욕, 죄의 소욕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자들, 불쌍한 자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울의 대적자들이에요. 바울의 대적자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바울을 죽이고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복음의 방해자 역할을 했습니다. 진실로 바울의 대적자들은 죄의 법을 따라 살기를 기뻐하며 하나님을 핍박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즐거워하던 자들이에요. 바울의 대적자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했습니까? 열심이 없었나요? 아니에요. 입술로 하나님을 믿는다 했습니다. 인간적인 열심도 허다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그들이 한 일은 결국에는 선량한 주의 일꾼이자 무고한 바울을 고발한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거짓을 일삼는 자들, 무고한 자를 고발하는 자들, 복음이 들어가든 말든 영혼이 죽든 말든 스스로의 감정이 중요하고 스스로의 탐심이 중요하다고 하는 이들이야말로 사단의 하수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단이 어떤 자인가요? 믿는 자를 고발하고 믿는 자를 잠수하는 자가 바로 사단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아멘. 그렇습니다. 사단은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 칭함을 받은 바로 여러분과 저를 정죄하고 고발하며 고소하려고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다한 미혹의 소리를 들리게 할 거예요. 너는 문제가 없어. 저 사람이 문제야. 이 공동체가 문제야. 지금 너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 마땅해야 될 권리야. 너는 이미 충분히 희생하고 있잖아. 사람이 그 정도는 해야지. 이게 사단의 음성이에요. 이 말을 하는 자들이 사단의 미혹을 받은 자들입니다. 진실로 죄와 사망의 법을 따르는 자들은 자기 자신의 죄악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이들의 잘못을 정죄하고 고발하며 고소합니다. 죄 없는 자를 죄 있는 자처럼 둔갑시켜버려요. 무고한 자들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합니다. 그들이 가는 길에 매복해서 비명행사로 계략을 꾸며요. 그러면서 자신은 마치 그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듯이 시침을 떼다가 그것이 드러나면 화를 내고 억울해하며 분노하며 요동칩니다. 소란을 일으켜요. 마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오도록 유인하여 로마에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막았던 악행을 저지르듯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혹시 실수가 있으십니까? 혹시 마음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혹시 거북함이 있으십니까? 누군가로부터 자꾸만 내 마음에 괴로움이 생기고 나 스스로도 누군가가 나를 힘들어하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혹여 내가 지금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는데 마치 고발당하고 고소당한 것 같은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순적하게 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죄가 있으면 회개하시길 바라요. 내 얘기를 하기 이전에 그냥 그 죄 그 자체로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용서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완전히 도말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을 정죄하고 파멸시키고자 하는 사탄의 의도는, 그러한 대적들의 의도는 완전히 철저히 무산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8장 33절과 3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진실로 우리의 죄를 거룩한 보혈로 깨끗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를 위해 변호하시며 나를 위해 중재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우리를 위해 늘 간구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단의 고발은 여러분과 저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사단의 고소는 여러분과 저를 성령의 법에서 떠나지 못하게 합니다. 어떠한 대적자라도 여러분과 저를 다시금 정결하게 하시사 당신의 사랑으로 인해서 회개한 그 빈자를 채워주시고 변화시키셔서 이전과 다른 놀라운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이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아무것도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온전히 변화되어 축복된 존재로 쓰임받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이제 그의 사역의 마지막 종착지인 로마로 가게 돼요. 로마의 중심부로 가려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앞길에 놓여진 삶은 주님께서 명하신 삶이요, 주님께서 친히 보호하시며 함께 하시는 십자가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과 시기하는 자들, 여러 대적자들로 하여금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상황을 계속해서 접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무고한 고발을 당하고만 있을 자들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하나님의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친히 인도하시고 평생의 삶에서 평강히 깃들게 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우리로 하여금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반드시 승리케 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정말로 바라옵고 나옵기는 성령의 법이 인도하는 생명의 길이 여러분과 저의 것임을 굳건히 믿으시는 가운데 오직 죽은 몸을 살리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굳건한 믿음으로 자기를 부인한 거룩과 성결의 삶을 살아가시며 내가 아니라 대적자가 아니라 사람과 환경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만을 따라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축복된 그 소망의 결실이 있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